지난 주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를 할 때 잘 옆에서 섬겨 드렸죠.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를 섬기면 감사를 10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저도 참 감사했는데,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 봉투냐 그랬더니 우리만 섬김을 받아서 되겠냐고. 다음 주일이죠. 스승 목회자 주일이니까 목회자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씩 모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이밍이 우리가 섬기는 시간이었는데 또 섬김을 받게 되니까 순간 고민이 됐는데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도 복되고요, 또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도 복되지요. 특별히 서로를 알아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승 목회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외롭다. 지도자는 외롭다. 여러분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뜨렸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고독한 지도자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고독한 리더, 그런 책도 있는데 고독한 지도자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혼자 고민하고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근데 이분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지도자는 팀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도자 혼자만 있다? 그건 문제라는 거죠. 물론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늘 불만과 비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목사의 사례비에는 교인들로부터 욕먹는 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개 대중은 리더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살아생전 그에게 던졌던 돌로 기념비를 쌓는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하는 말이 있어요. 구간이 뭐다? 뭐가 명관이에요. 그렇죠? 뭐 명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요. 귀한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고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그리고 그가 없으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잘했는데, 그러면서 기념비를 쌓는다는 거죠. 저도 아마 목회를 은퇴하면 기념비를 쌓아줄지 아니면 그것도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자는 그 무게감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왜 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다 토로해낸다면 사실 지도자로 자격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교사로든 뭐 목회자로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그냥 일을 하는 것과 사명으로 하는 건 달라요. 사명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친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명감을 갖게 될 때 섬김도 희생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실래요? 사명자로 살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든 거 뭐 이것저것 불편한 거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출애굽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셨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자,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는 먹을 것 많고 애굽 좋았는데 이 광야 나오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 주시고 매출하기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우리 1절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15일 정도 지난 둘째 달 15일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계실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는 얘기는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심을 주어라, 마실 물.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다투는 것뿐만 아니다. 이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자신을 향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일반적인 시험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무엇 하세요? 테스트 하세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셨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던 광야 인생 속에 계속 시험은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시험이 다가올 때, 또 시험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무엇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모세를 무엇할 지경이에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정도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백성들은, 아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상황과 연결을 지켜봐야 돼요.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양한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또 다른 신과 같이 제한적이고 요 문제 해결하고 요 문제는 또 다른 신이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들이 이렇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징계를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 여기까지 오면서 이 정도쯤 했으면 뺨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고, 예? 홍해를 지나고 나서든 뭐 물을 주고 나서든 아니면 뭐 만나 메추라를 주고 나서든, 야,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냐 하고 혼을 내도 혼을 내야 되는데 일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불평해도 불만해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리니까 라고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세요? 참 철이 없다 그러죠. 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철이 없다기보다는 정말 어리고 정말 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 장애물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돌을 던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모세는 괜찮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거 너 마셔라. 예? 모세는 뭐 특수한 물을 주셨습니까? 모세도 지금 물이 없잖아요.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지금 죽겠다고. 근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그 태도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넘겨짚으면 안 돼요. 지도자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잘 견디고 참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그 지도력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다 받아주고 다 섬기고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얼마나 큰 곤욕을,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꼭 지도자기 때문에만이 아니죠. 모세는 뭐예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아멘? 모든 것이 꼬여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 같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모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늘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선하답니다. 인자하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살았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인도하실까? 선하게 일하실까? 내가 한 행동을 봤을 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데 근데 뭐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대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골프 치기 좋은 그런 잔디밭이 아니라고요. 지금의 봄날의 잔디밭이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곤고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을 지탱하게 하는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왜? 어린 나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너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놓고 그냥 내동댕이 치지는 하나님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놓으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평생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 소개가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꾼 목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무엇까지? 생명까지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멘? 네. 한 가지만 오늘 적용을 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원망하죠. 또 무엇하고 있어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언어는요, 상당 부분에서 있어서 습관에서 비롯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는 철저하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 안에 말하자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통해 들었던 말들, 또는 친구라든가 동료를 통해서 받은 영향들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개그맨이고 예능이 있는 우리 조혜련 씨를 아시죠? 요즘에 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막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조혜련 씨가 8형제였대, 8형제.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귀했어요?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조혜련 씨 위로 4명이 전부 다 아이를 낳았는데 딸만 낳은 거예요. 딸.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5째 조혜련 씨를 임신했는데 엄마의 태몽이 뭐였냐면 호랑이를 꿈꿨대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아들이다. 태어났는데 호랑이 같은데 뭐였어요? 딸이었어, 딸. 그러니까 엄마가 딸인 줄 알고 아버지하고 딸인 줄 알고 아들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딸이 태어나니까요, 조혜련 씨를요, 그 두꺼운 이불 있잖아, 옛날에. 두꺼운 이불 밑에다가 그냥 집어넣었대. 무엇하라고? 그렇죠, 죽으라고.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두꺼운 이불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지.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원치 않는 딸을 태어나니까 계속 독한 말, 모진 말들을 막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이런 혹독한 대우에도 나는 강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데 어린 시절에 학습했던 그 부모가 지적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자기가 똑같이 아들, 딸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TV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 자녀들도 보통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걸 저도 겪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럼 조혜련 씨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보다는 계속적으로 비난과 정죄와 판단하는 말을 듣다 보니 그것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대물림된 거예요. 대물림된 거죠. 물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자녀들하고 관계도 다 회복이 되었죠.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한 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의 몇 퍼센트? 40%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말 하세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예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의 속을 디비다 파는 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나도 모르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도 달라져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광야의 시험 속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는 말이에요. 자,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결국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신다? 안 계신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호렙산 위 어디에 서겠다?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구름 기둥이 옮겨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임재하심의 확증으로 반석을 침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게 되어 그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서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반석을 무엇하면 물이 나와요? 치라는 거예요. 성경 조금 더 읽다 보면 반석을 무엇해서 물을 냅니까? 명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이 성경이나 이 본문이나 그 본문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치라고 하죠. 치라고.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홍해에서도 함께했죠. 광야에서도 함께했죠. 시내산에도 함께했죠. 성막에도 함께하셨죠.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부강함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모든 도전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전무후무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모세의 버금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무기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쉬웠겠냐고. 여호수아도 두려웠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너 앞길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무엇한다?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거 힘든 줄 알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너 그때 잊지 마라. 나는 없지를 않아. 널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에스더의 말씀 아니에요? 요즘 매일 큐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배한다는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신약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죠.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게 이제 바닷 가운데 어디를 지난 거예요? 홍해를 지난 거죠.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침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언제?
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답을 오답할 때는 이거 힘들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제가 힘들어진다고. 자,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다 죽음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시점을 말하면 바로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때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든 침례를 받았다라고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거기다 뭐를 타면, 자, 물어볼게요. 뭐를 타면 신령한 음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신령한 음식이고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먹을 반찬이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없이 살면 아무리 좋은 집도 뭐예요? 별로 나에게 평안도 기쁨도 없는 그냥 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하다는 얘기는 자꾸 뭐를 알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다 신령한 자가 됐어요. 아멘? 자꾸 신령을 자꾸 특별한 것으로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 반석으로부터.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마셨으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을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반석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의미 속에는요, 친다는 말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석을 내려 침으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엇함으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리침을 당함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됐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오에 12시에 물기를 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남편. 어떻게 대단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뜨거운 한낮에 남들 없을 때 물 들어가는, 그러면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무엇이 된다? 생수가 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물질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갖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남한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진정한 마음의 만족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만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솟아나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아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구약에도 계시고 예수님 때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역사하실 성령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성령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생수가 되신다며요? 성령도 생수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함께 한다는 거, 성령님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아멘?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주님도 나와 함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지,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너희에게 뭐를 보내준다?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은 나란히 곁에 있다, 걷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감격이 되시나요? 성령은 믿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계속되는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많은 시련들을 믿는 사람들도 겪고 있지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나? 임재하시나?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다고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서 계속 신음하고, 신음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애물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